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 마을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형제가 살고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고 초청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요.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집니다. 점점 지치고 일에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동생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짜증이 나요. 마음에 불평이, 불만이, 또 시기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참다 못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을까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자신은 한다고 대접하고 섬기느라 바쁘고 분주한데 동생은 저기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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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사역의 현장에도 이 마르다의 유형과 마리아의 유형이 있어요.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상가이며 영성가인 토머스 머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두고 행동보다 사색의 우월성이 명쾌하게 진술된다. 행동보다 사색의 우월성이 명쾌하게 진술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행동하기 전 먼저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교훈을 주면서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마르다, 여주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이는 이 친절과 환대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시작하며 초반부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파송하시게 되는데요. 가방이나 지갑, 신발마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방문하는 그 동네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숙식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롯이 낯선 행인들을 대접하고 그때 뜻밖의 천사를 대접한 일을 상기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진정 깨달아야 할 삶의 교훈이 무엇일까?
대답은 예수님의 결론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에 대해 딱 한마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좋은 편이라는 번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현은 헬라어의 원문에서 보면은 선한 분깃 혹은 비교급으로 더 선한 분깃, 더 좋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최상급으로 쓰이기도 해요. 최선의 분깃을 선택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시 철저히 지켰던 이 남녀 7세 부동석, 사회적 금기를 깨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여행을 하시다가 투숙을 목적으로 잠을 주무신다든지 이 목적으로 지금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다면 이 마르다의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옳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고자 한다라는 목적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양식을 구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는 지금 양식을 구해서 내게로 왔지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양식을 갖다 주셨습니까? 누가 대접해 드렸습니까? 아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고 양식을 얻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드실 밥상을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를 잃고 많은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차려놓으신 밥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의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결코 성도의 섬김과 봉사를 폄하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대로 예배와 말씀 묵상을 완전하게 높여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섬기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가장 좋은 편, 가장 최선의 분깃을 선택한 마리아처럼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고 예수님 자신을 대접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밥상, 축복의 밥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신방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곧 교회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교회의 오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의 오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해하는데요. 첫째는 교회를 학교로 오해하고, 둘째는 교회를 친교의 장소로 오해하고, 셋째는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하고, 넷째는 교회를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 교육하고 친교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사회 변혁도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과 사역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찬양돼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통해서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사역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본질에 충실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순수한 동기, 정확한 목적이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할 때 옆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나 옆의 환경을 보지 말고 그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주의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 사람 보고 이 환경 보고 마음이 분주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세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기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겁게 시작한 콧노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만 해도 좋고 혹은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은요, 퍼포먼스를 요구해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다양하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기도 이것도 하고, 우와, 정말 다재다능해. 저 사람 없으면 교회는 망할 거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으면은 야, 우리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유혹에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퍼포먼스를 원해요. 화려함을 원해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휩쓸려서 누구 말 듣기 좋아하고 누가 칭찬하니까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유혹에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끝까지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고자 했던 순수한 동기, 그리고 정확한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주 중요한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마음을 듣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 모든 것도 먹이시고 입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먼저 해야 될 신앙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1대1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1대1로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분주함, 이 바쁨의 불청객들을 여러분이 퇴치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 듣지 못하고, 이 사역하느냐, 이 봉사하느냐, 이 일하느냐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는 이 게으름들을 여러분이 버리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요.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 듣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씀을 듣는 예배를 마르다는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생명의 떡이니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살 것이다,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사역에 동기를 부여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사역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사역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없는, 말씀이 없는 예배 사역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없는 이 예배 사역자는요, 쉽게 지치고 마는 것이에요. 기쁨을 잃게 되고요, 감사를 잃게 되고 찬양을 잃게 되고 결국 사역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예배 사역자는요, 자기 중심밖에 몰라요. 오늘 마르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동생이 뭐예요?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거,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말씀 없는 예배 사역자들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의를 내려 동역하지 않습니다. 나만 드러나면 돼요. 나를 알리고 싶어 해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말씀 없는 예배를 하는 사역자들의 단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자가 됐어요. 마리아 영성의 핵심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의 지성소를 지키는 예배에 집중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니의 눈치가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언니의 눈치가 얼마나 따가워요?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께 나가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가시방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흔들림 없이 집중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오늘 조용히 예배를 잘 드리세요. 2층도 마찬가지, 방송실에, 유치부실에, 봉헌위원, 안내위, 예배위원들, 찬양대, 찬양단들, 교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곳곳에서 섬기는 이 분들이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결국 충만한 헌신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할 시간도 없어. 나는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땀이 나잖아. 이렇게 옷이 지저분해졌잖아. 그것이 충만한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충만한 예배자가 될 때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한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머리에 기름 부어 300데나리온 넘는 그 향유 옥합을 거룩한 헌신으로 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듣는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충만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예배 사역과, 그리고 마르다의 이 성김과 봉사의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지키실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요. 네 번째는요, 좋은 편을 택하고 그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좋은 분길,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은 말씀드렸어요. 나 중심,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편의에 따라서, 나 오늘 바빠, 나 오늘 일 봐야 돼, 나 오늘 볼초 가야 돼, 나 오늘 뭐 해야 돼, 나 뭐 때문에 오늘은 예배할 수 없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말고, 결국 뭐예요? 예배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그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편이 어딘지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그 예배를 선택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를 선택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헌신과 축복의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혼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 도전의 말씀, 너희가 오늘 택할 자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4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고 그렇게 선택한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선택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준되고 예수님이 기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